할례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금 시리아 땅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28절, 지금 맨 끝에 나오는 14장 28절 말씀이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올해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1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이제 1년 정도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면서 제 아들을 양육하고 이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 이를 이제 5절에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기 유대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제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가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이 박해가 임할 때 여기 이제 교회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유대 지방과 또 사마리아와 또 열방, 모든 이방 국가들과 그리고 땅 끝까지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탄생시킨 모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교회.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중심. 당연히 유대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이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 중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복음만 믿으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게 이제 할례였던 거죠. 할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들을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10장 1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셔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는 무할례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했다고, 이 바리새파, 이 율법에 열심히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라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공격을 받고는 이제 자세하게 간증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그 간증을 듣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베드로의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오직 예수의 복음만으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감정을 듣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감정을 듣고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열심인 이 바리새파 출신의 이 믿는 자들, 이들 중에 일부는 아직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들을 회방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례를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거짓된 가르침인 거죠. 이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거는 명백한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왜 이게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구원의 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계속 말씀해 오신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 오경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잖아요. 유월절 사건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을 맞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서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이 출애굽기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 그래서 공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이 선지서는 구약을 압축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 짊어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란 말이야. 그리고 신약에서 이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신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짊어지어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그게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걸 실상으로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고 있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실상의 모형, 진리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에요. 참량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할례도 그림자라는 거죠. 할례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할례가 처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처음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구원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언약의 표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 구원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뭡니까? 그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주시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횃불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건 하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환난을 겪게 한 후에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응?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응?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이 할례는 곧 뭘 나타내는 겁니까? 생명을 끊어내는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 백성들 몸에 죽음을 지니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죠. 메시아의 죽음이죠.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의 죽음이에요. 이걸 몸에 지니게 하신 것. 이걸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 곧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됨을 나타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할례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례도, 어린 양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복음 외에, 이 은혜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건요, 진리를 대적하는 명백한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는 자들을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들을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고,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전하는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강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형제다, 그들은. 거짓을 전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왜 거기에 또 다른 뭔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달면 그게 뭐든 그건 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이요, 그걸 전하는 자는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들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교회 식구가 된 거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왜 율법과 이 할례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 강하게 붙들고 이걸 또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되었을까요? 왜 이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요, 먼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문자적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몸에 깊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을 매일매일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랐고요, 또 그렇게 행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들은. 이게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으니까 진리가 들어와도, 이 예수의 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도 그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이 진리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이 말씀, 예수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는 이 전통과 이 관습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듣고 또 들어야.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매주마다, 아니 매주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 그래서 매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통이 깨져나가요. 매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관습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깊이 배어있는, 우리도 좀 다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만을 그렇게 붙들지 못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런 게, 그게 계속 은혜의 복음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이 전통이, 이 인간의 전통이, 이 세상의 전통이, 이게 그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은혜의 복음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집중해서 들은 이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과 전통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전통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 안에서 전통을 존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마인드예요. 이게 선교적 마인드. 복음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복음임을 굳게 잘 붙들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전통들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게 이게 선교적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지만 바리새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일부는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들은 복음과 전통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가치로 봤어요. 똑같은 무게로 봤어요.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똑같이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 이유는요, 예수의 복음을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을 집중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응? 자기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을 놓지 않은 겁니다. 전통이. 왜? 이 전통이 육신의 자랑이니까. 전통이 육신의 자랑이잖아요. 조상대대로 지켜온 이 전통, 이 할례, 율법, 이게 자기들의 자랑이거든요. 이걸 붙들고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야만인들이다. 우리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죠. 육신의 자랑인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붙드니까, 자기 생각을 붙드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이 예수의 은혜와 이 육신의 이 자랑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도 믿고 난 예수도 믿어. 하지만 나는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자랑 내세울 거 그것도 나는 소중해 가치 있어 라고 함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 육신의 자랑이 예수의 이 은혜를 박살내고 맙니다. 반드시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분꾼 비유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자세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새벽 6시에 온 품꾼, 또 은혜로 고용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돼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후에 5시에 온 품꾼도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돼서 이거 얼마나 다 은혜잖아요. 다 은혜. 그런데 새벽 6시에 온 자가 그 은혜도 붙들고 또 자기 육신의 자랑을 붙드니까 나는 6시부터 와서 6시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육신의 자랑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육신의 자랑이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박살나는 거죠. 주인이 베푼 은혜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과 예수의 은혜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은혜를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대적하게 돼요, 진리를. 그래서 거짓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율법과 죄와 사망에 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이들은 자기들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까지, 다른 교회들도, 다른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까지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심한 다툼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켜지지도 않았는 거죠. 이제 켜졌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없어요. 메시지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잘 들으시고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은요 꽤 오랫동안 격렬한 말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적지 않다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강도,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율법의 이 다툼이 팽팽했다는 겁니다. 양쪽 다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아주 격렬한 말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겐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니까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은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길 각오하고 격렬히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심한 말다툼과 논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1차 선교, 이게 바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기 전에 바울이 돌아다녔던 1차 선교 여행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에서 얘기한 대로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믿음을 떠나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이 15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 책에는 할례를 전하는 거짓 형제에 대한 분노의 아주 거친 표현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너무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너무너무 심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안 하거든요, 다른 어디서도. 근데 갈라디아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어리석다. 5장 11절 12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진짜 거친 표현이에요. 너희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거짓 형제들에서 분노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이 분노와 이 거짓 형제들의 분노가 아주 강하게 배어있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왜? 이 거짓 형제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해서 교회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보면 아주 격렬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격렬하게 싸워야 돼서 이 대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비롯해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과 잘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절대 잘 물러서질 않거든요. 이런 자들은 이들도 이 거짓 형제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격렬히 우리와 싸우려 덤벼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이들과 잘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오랫동안 계속 격렬하게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이 거짓 형제들이. 이들이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할례와 율법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박살냈을 때까지는요, 절대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끝까지 은혜 복음을 부정하고 은혜 복음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그 자랑을 박살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이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정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게 다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은혜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곧 육신의 자랑인 것이고 이게 곧 할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할례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왜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붙들고서 믿는 자들끼리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을 붙들려서. 저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단톡방에 제가 이제 속해 있는데, 100명이,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단톡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구 세력에 대한 비판을 놓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아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심하게 다투. 그 거구 세력을 비판하는 쪽과 그 옹호하는 쪽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의 복음을 잘하고 누구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아니 이 진리가 아닌,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 이 보수냐 진보냐 무슨 세상의 이 이념을 놓고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싸우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뭘 보여주는 거야? 세상의 이념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유하고 있는 전통의 이 이념이 은혜의 복음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놓고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놓고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주 그냥 거칠게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자랑에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자, 우리는 진짜 끼어 있어야 돼. 진짜 끼어 있어야 돼. 진짜 은혜를 잘 붙들어야 돼. 진짜 예수의 은혜를 잘 알고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이게 진짜 성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힌 이 거짓 형제들과 오랫동안 심하게 다퉜던 것이고, 그러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의논해서,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에 열리게 된 게 기독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하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는데,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회. 이 회의로 인해서 복음과 율법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예수의 은혜 복음 아래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예루살렘 이 공회로 인해서 지금까지 복음 아래 하나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복음 아래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과의 격렬한 다툼에서 시작된 이 일이 결국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라는 복음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이정표를 가져다 준 거죠. 놀라운, 당연히 이건 성령의 작품인 거죠. 복음에 순종한 자를 들어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인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도로내를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수리아 안디온 시리아 북부에 있는 당시에 이 수리아 쪽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베니게, 지금은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 베니게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를 가면서 베니게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자신들이 이방인 땅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봤던 전도자 빌립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베니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베니게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다 바울을 환대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이 장로들의 이게 환대를 받고는 그들에게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방인 이 선교 사역을 보고를 했고 그걸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만이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와 같은 교회 식구가 되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우리와 같은 교회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바리새파는 율법의 열심 인자기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서는 이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사도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리새파 믿는 자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고집한다고 했습니까? 왜? 예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육신의 자랑을 대표하는 게 모세의 율법이요, 그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문자적 할례, 할례를 문자적으로 지키고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 문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고요, 겉으로 보이는 이 문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만 붙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문자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문자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문자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붙들고서 전도와 물질로 헌신해서 그 수에 속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속해야 된다, 이걸 문자로 보는 거예요. 원래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2, 구약도 12지파고요, 신약도 12사도예요. 이 12는 뭐냐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 진리를 깨달은 자, 이 12는 천을 살게 될 거예요. 천이라는 말은 결국 하늘에서 영원을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14만 4천의 의미인데, 이걸 숫자적인 상징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자만 보고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 겉으로 보이는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그 문자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리로 붙들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유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문자밖에 보지는 못해요. 헛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밖에 보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보지는 못해요. 세상 너머를 알지는 못해요. 보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가 지진과 해리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흔들리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휩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격해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질병이 일어나고 해서 이 세상을 흔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공포에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은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 세상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경고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경고리로 믿고 살아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은요, 말씀을 문자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울리시는 경종인 겁니다. 하나님 울리시는 경종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세상이 지속되어 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서는 그날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붙들어왔던 그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 그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듯이,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으로 붙들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붙들어왔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진리가 서는 그날, 진리가 드러나는 그날, 모형이었던 그림자였던 것은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문자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하는 겁니다. 장차 아무것도 아니게 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짓고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미혹당하게, 왜 이렇게 크게 짓고, 왜 우주를 이렇게 꽉하게 끝도 없이, 아니 아무도 가보지도 못할 건데 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이 큰 세상 앞에, 이 광활한 이 우주 앞에 마주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고, 얼마나 작은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의 자금을 알아보고, 우리의 미미함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꽉하게 줘. 그런데 이 큰 세상도, 이 큰 우주도, 이 광활한 이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겐 열방이 물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열방이, 온 세상이 그분 앞에서는 뭐가 같대요? 물 한 방에 물 한 방울 같은 거예요. 저울 위에 있는 티끌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아니 이 긴 세월, 이 긴 역사가 그분에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세상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우주도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말씀과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깨우쳐주려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우쳐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오롯이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와 이 율법과 이 말씀과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걸 잘 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거야. 이들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린 다 이 육신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할례와 말씀의 이 문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면 공포에 휩싸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정말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좀 잘 깨닫는 자, 할례 속에 담긴, 할례를 통해서 할례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잘 알아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잘 알아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아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연애의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할례와 말씀과 이 세상을 문자로밖에 보지 못하기에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